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탄절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갖고 싶은 것, 게임기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이라든지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한 청소년의 대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의 대답은 저는 어머니가 선물로 갖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바로 그 청소년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고아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호시설과 풍족한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가 채워줄 수 있는 그의 마음의 빈 공간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크다란 동공이 있는데 이것은 우주의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범죄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지만 죄인된 우리 인간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불화가 찾아왔고 상처와 고통과 절망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인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불화와 상처와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들에서 양떼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성탄 소식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목자들이 밤에 들녘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천사가 전한 그 소식은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구유 위에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궁금한 것은 왜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제일 낮은 신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당시 얼마나 사회적으로 무시를 받고 낮은 위치에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탈무드의 기록에 보면 목자들은 법정에서 정인으로 채택될 자격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이고 또 멸시받는 결정이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가장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탄의 기쁨을 가장 먼저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탄의 기쁨은 누구도 제외될 수 없고 모든 이에게 전해져야 하는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통받고 소외당하고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꼭 전해져야 될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나와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코로나의 여러 가지 힘든 시기 속에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탄생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난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고백했던 찬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먼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비롯한 우주 만물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길가에 풀 한 포기도 땅속에 벌레 하나도 다 지음받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목적이 없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형편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 인간이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바로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영광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죄인된 인생, 어두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과 그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기계나 물건에 비유한다면 완전히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우리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히 고장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받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열심은 내고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인간의 행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인간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친히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고장나버린, 아니 멸망받아버린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영광의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꿰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역시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 땅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작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사랑이 넘쳐야 될 이 땅에는 죄악과 어두움과 불신과 비난과 정죄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둠의 땅에 악한 존재가, 마귀가 지배하는 땅, 그 땅이 바로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악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친히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기 육체를 내어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평화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는 곳곳마다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점점 퍼져가자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양반과 산민과 남존 여비 사상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애를 썼던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가 시를 적었죠. 우리가 잘 아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어떻게 성 프란시스가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 오신 분이 그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룩하고 완성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대변하는 몇 가지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는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 구유 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말 구유 위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당시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서 호적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각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 공문을 내려서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 땅으로 가서 호적하려 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여관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여관의 문을 두들려도 그 만삭된 마리아의 몸을 뉘울 만한 그런 여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국간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말 구유 위에 뉘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방 한 칸 마련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신다면 어떤 권력자의 집이나 아니면 부자의 집에 환상을 보여주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맞이할 만한 여관 하나 없이 마국간 말구유 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되 그분은 낮고 낮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권력을 휘두르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하여 친히 말 구유 위에 누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겸손할 때 참된 평화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교만하여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화를 깨트려 버립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는 순간 관계는 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그것도 가장 낮은 곳,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마국간 말 구유 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가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이 기념교회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아주 작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할 때 이곳을 가보았는데요, 너무나 작아서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허리를 숙여야만 그 출입구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여러분, 화평을 이루고 하나 되고 평화를 유지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각오를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겸손히 낮아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을 대변하는 물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숫대야입니다. 세숫대야. 우리가 세수하고 발 닦는 그 세숫대야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중해 선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굉장히 무덥고 먼지가 날리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서 집에 들어오면 하인이 와서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집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누가 자기 발을 닦아주나 서로 눈치 보면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떠오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섬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인간에게 평화를 주신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고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휘두르면서 그렇게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세숫대야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의 그 아픔, 그 먼지 묻은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시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기다가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20년간 외삼촌의 집에서 라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요셉은 13년간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가 섬기는 가운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학문을 받았지만 그는 양치는 40년간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숫대야를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씻겨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위치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직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정한 평화를 나누어주는 믿음의 성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성과 그리고 존경을 받고 박수받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말구유 위에 탄생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영성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가 정한 법이었습니다. 로마가 흉악범들을 처형하기 위하여서 만든 형틀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느끼게 하는 그 고통을 겪게 하기 위하여 만든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이 십자가는 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가장 흉측하고 가장 조롱당하고 가장 오래 고통받는 바로 그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너무 매를 많이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죠.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 못이 박힐 때에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는 창자국이 찔리셔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바로 그 십자가. 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이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멸망받아 저주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서 고통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그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희생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평화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은 그냥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이 성탄의 영광스러운 감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하여,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맛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헌신하며 낮아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 초라한 말마국간의 말구유 위에였습니다. 그리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의 평화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지고 또한 섬기고 헌신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